한국 기독교 사회 연구소, 크리스천 아카데미, 기독교 사상, 이 세 개 기관이 연합으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GM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7월 29일에 전국 19세 이상 기독교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3월 29일에 한 차례 했었고 7월 29일에 또 한 차례 했는데, 코로나 종식 이후에 현장 예배가 전면 허용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전처럼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겠다라고 대답한 것은 3월 29일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82.5%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자 조사에서는 9.1%가 줄어서 73.4%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월 달에는 12.5%였는데 7월에는 16.9%로 4.4%가 전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여전히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3월 달에는 1.6%였었는데 7월에는 6.5%가 교회에 안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서 4.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 3월에는 54.3%였었는데 7월 달에는 교회 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32.1%로 약 22.2%가 줄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고 생각한 분들은 3월 달에는 82%였는데 7월 달에는 73.6%로 역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좋았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3월 달엔 9.3%였는데 7월에는 14.5%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워졌습니다. 30.2%,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9%,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18.2%, 개인의 신앙 성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2%,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7.2%, 교육자와의 상담 및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5% 대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전면 코로나가 중단이 되고 종식이 되고 현장 예배가 전면 허용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하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지금과 같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이나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7월 달에 두 번째
해서 3월 달과 비교했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쯤 하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 우리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 이때 내년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고 주님은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간 새벽 기도의 5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7번에 걸쳐서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2달여 전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 저와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하시는 분인데 책을 하나 편찬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고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새가족용으로 지은 책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교회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도움이 돼서 이 책 그대로를 하지는 아니하고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핵심 내용을 보면서 7번에 걸쳐서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관계입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말을 혹시 심리학적 용어인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에 소개된 한 우화에서 비록된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워서 그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로 모였습니다. 서로 체온을 의지하여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죠. 서로 오밀조밀 모여 있고 아주 가깝게 서로 체온을 의지한 채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서로의 등에 있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가깝게 지내기가 어려워서 다시 거리를 두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가시에 찔렸던 아픔을 잊고 고슴도치들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 찔립니다. 다시 헤어집니다. 추워서 견딜 수 없어 다시 모이고 가시에 찔려서 다시 헤어지고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다가 그들은 하나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견뎌낸다는, 거기서 비롯된 이야기가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지금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해서 나오다가 가장 먼저 좋지 않다란 표현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2장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거기서 좋지 못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과 관련해서만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이고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기억에 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1장 26절 27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살면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물질이든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관계가 불행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흔한 용어가 됐습니다. 혼족,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혼족. 그래서 밥도 혼자 먹지요, 살기도 혼자 살지요, 여가 생활도 쇼핑도 혼자 하고 여행도 혼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는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혼족, 혼밥, 혼자 논다고 해서 혼놀, 계속 붙이기만 하면 다 돼요. 요즘 말 줄이는 게 유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계속 붙이기만 하면 돼요. 혼자 뭘 하든지.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혼족들이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들끼리 또다시 모여서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혼놀족들이 또다시 커뮤니티를 구성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기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혼밥족들이 또 만나고, 혼자 하지만 계속 만남을 그리워합니다. 가장 인간이 견뎌하기 힘든 것, 혼자 있는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살 때는 괜찮은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겁니다. 나 혼자 죽을까 봐, 혼자 있다가 죽을까 봐.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런데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알 수 있듯이 혼자 살 수 없어서 가까이 지내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자녀들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살았으면 좋겠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까이 살면, 이왕이면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같이 살면 불편해서 안 돼. 떨어져야 돼. 멀리 가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도 안 돼. 그죠?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을 정도. 그것이 어쩌면 적당한 거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 계속되다 보니까요, 애들이 공부도 잘 안 되고요, 하고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대요. 왜 학교 가고 싶냐? 공부하고 싶어서? 아니래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물론 같이 놀면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되겠죠.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인간이 떨어져서는 살 수 없기에 같이 살면서 많은 상처 주고받습니다. 살면서 인간에게 가장 큰 상처는 어디서 받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받는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평생 가슴에 남아요. 참 이상하죠?
고독, 외로움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같이 모이면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 인간.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것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이 자체를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파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서로 죽이는 형제 살인의 사건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죄,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관계 회복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허물과 죄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바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상 말씀 제가 드립니다만 성경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과 관련된 용어는 다 관계적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다 관계에 대한 모습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다라고 하는 관계적 용어로 또 역시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관계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벽돌이 서로 연결돼서 건물을 이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연결되어 있는 존재, 이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회복된 관계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화해된 관계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는 것,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화목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셨고 얼마 전에도 로마서를 몇 주 동안 보셨습니다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돼서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신학적 용어가 의인입니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16장은
그렇게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화목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주제가 연결되는 것이 5장 1절인데 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에서 시작해서 의에 이르고 의에서 하나님과 화평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젊은 청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고울, 목표일까요? 사랑의 목표는 결혼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결혼했던 두 신랑 신부에게도 제가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주례할 때마다 종종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분은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죠? 지금 가장 사랑하죠? 그러나 지금이 가장 사랑의 정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점은 지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사랑이 깊어져서 사랑이 우정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살아보니까 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목적이 결혼이 아니듯이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혹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말합니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뒤에 하나님과 함께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참된 구원의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셔야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두신 것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의 연장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 신앙생활을 풍성케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땅에 두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 공동체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러므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화목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이 화목의 삶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세상을 향해서 넓혀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사귐이고 하나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 넓혀가는 선교입니다. 사귐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삶이고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들 간의 사귐이고 세상을 향해 화해의 삶을 넓혀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두 기둥은 바로 사귐과 선교입니다.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두 기둥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려면 두 기둥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화목의 이 삶을 살고 화목하는 것을 넓혀가기 전에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는 삶을 사귐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관계적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 그 책에 보면 서문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서문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 주와 구세주로 따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영적 공동체에 속할 거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 가족 같은 형제자매와 영광에 이르는 여정에서 우정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말이다. 그러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유가 뭘까? 왜 영적 공동체, 즉 교회는 문제거리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까? 이런 질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서문에 실어놨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책들은 그 적에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말씀이 그 이유와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사귐이 먼저이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사귐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 공동체를 구분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 단순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도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함께하는 사귐의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귐, 그리고 그런 이 공동체에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함께 누리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의 기쁨을 마을과 사회로 세상으로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이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입니다. 코로나19와 씨름하는 이 힘겨운 시절이 지나가면, 그리고 교회 신뢰도가 추락하는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잘 견디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귐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혼자 살 수 없기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왔지만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주고받기에 적당한 거리두기를 고민하다가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듯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성도 간의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것은 아닐지, 애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두고 성도 간의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밤에 자는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잠이 쉽게 들질 않았습니다.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가 잠이 든 것 같은데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아내가 이러더군요. 무슨 꿈을 꾸었길래 밤새도록 그렇게 잠꼬대를 했냐고.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바로 직전까지, 아니 잠들은 것 같기도 한데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깊이 잠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가운데 꿈 같은 꿈을 꾼 것이 아마 잠꼬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가 내년 50주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본질이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는 뭘까? 이런 고민으로 다시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고민을 맞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그리고 세상과의 사귐인 선교, 이 기둥을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이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1988년이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날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아픔을 갖고 또 앞으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며칠 밤낮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공동체,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기에 좋습니다. 여럿이지만 하나이기에 좋습니다. 하나이지만 획일이 아니기에 좋습니다. 하나이지만 다양하기에 좋습니다. 다양하지만 일체를 지향하기에 좋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유비할 수 없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 본성에 분열이나 혼돈, 혼합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공동체의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입니다. 공동체, 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몸입니다.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조직이 아닌 유기적인 신비한 존재입니다. 공동체, 가슴 설레게 하는 공동체.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할 모델입니다. 공동체,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모델입니다. 공동체, 우리의 과제입니다. 공동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과 틀어져 타락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삶을 즐기고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귐과 선교의 사명, 두 기둥을 올바로 세워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50주년을 기다리고 이 감사의 절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명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혼자 세울 수 없는 두 곳, 하나가 교회요, 하나가 가정인데 하나님 이렇게 올바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머리 숙여 다시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주의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